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배 가운데 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제는 라면이 한 봉지인가요? 아무튼 2,000원이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힘들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면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맞서 싸우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오는 본문 말씀에서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워낙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한 학교에 한 학년에 반이 2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도 반 아이들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아서 점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1명, 2명 낳는 것이 예전에는 뭐 6남매, 7남매까지 막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 1명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교육열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슨 학원 이러면서 막 공부를 가르치고 예체능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육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잘 뛰어놀면서 자라야 하는데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은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의 상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는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교회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도시나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한 영혼을 제자로 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장성에서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한반도는 매우 작은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추가되거나 삭제가 된다면은 바뀐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풀과 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5층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또 요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절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배우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인물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다른 모습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성가가 유행하였지만 요새는 다양한 찬양팀들이 많이 나타나서 또 찬양 집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찬양과 여러 가지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이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하여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분명히 틀린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성경의 오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억압은 어떤 외적인 억압이 아니라 어떤 폭력이나 어떤 감옥에 갇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억압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된 자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과 죄악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이신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이나 명예를 쫓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고 기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다 보면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나의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의 모습을 떠오르면은 굉장히 습한 지하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가지를 대놓기도 하고, 이 물을 걸레로 닦고 성도들이 밤늦게 와서 물을 퍼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좋은 말만 해주시니까 교회는 좋은 사람만 다니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좀 다녀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처음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무지와 같습니다. 즉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도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자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억압받은 일이 없는데 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자들입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잘 지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짓는 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헛된 일에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도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탑을 높이 쌓았지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예전부터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은 금수저이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흙수저라고 아예 낙인을 찍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비관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킴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을 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님이 되어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전에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좁은 길로,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갈 때도 빠르고 편한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어디 서해 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아오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3D 직업이라고 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요즘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청소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일을 기피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다치기도 하고 그 건강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어떤 신앙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살기 너무나도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더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고 또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과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잘못된 죄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셨습니다. 단순히 명령으로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어떠한 비난과 고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또 땅을 파서 발견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